비워준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두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고 저가 나오미야? 너무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 그 부하고 귀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늙고 초라한 모습에 나오미를 볼 때 저 나오미가 맞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엔 난 나오미였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말. 예전에 나는 부한자였다. 근데 지금은요? 다 피너진 자다. 오늘도 이곳에 앉아있지만 어떤 자들은요, 우린 6월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소유해야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긴 자도 있죠. 이겼기 때문에 취소하죠. 우리는 지금은 요셉의 가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알잖아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 어디로 갔다고요?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낮은 데 내려갔더니 정식호 집사님 잘할 거예요 아마. 지하실도 보니까 2층도 있고 3층도 있잖아요. 그죠? 김성호 집사님 그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더 내려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요셉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지하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뭐 당해서? 배신당하고, 두 번째는 여자한테 모함받아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근데 기억하세요. 여기서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 탓만 했다면요,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지만 도리어 그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걸 보죠. 저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동지형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김성훈 집사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박동남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저 능력이라는 얘기가 내가 경험했기, 체험했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경험을 통해 우리는요,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그와 나는요,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은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일 뿐이죠. 이런 하나님으로는요, 이 어려운 때를 결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맺어 있는데 누구와? 하나님. 그걸 통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뭐가 되어져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강간 미수범. 그죠? 얼마나 죄질이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 그걸 뭘로 바꿔요? 총리로 바꾸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 저만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지는요, 그가 뭐를 담을 넘잖아요. 담은요, 우리를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것을 넘어요. 공격자를 넘어요. 이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지 끝에 달린 열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이왕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이기에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성경 읽으니까 그냥 성경 읽고 혹은 가끔 기도하는?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진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어졌는지를 알잖아요. 그의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말라크, 왕이다. 하나님 나의 왕이다. 이름으로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말 성도로서 살고 있는 자는 너무 적잖아요. 성도는요, 그가 주인된, 그래서 우린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린 그를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가 뭐라고요? 성도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동주형제는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요? 오늘도 우리는 지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삶과, 그죠? 우리 세겜에서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상을 다 묻고 이제 우리는 새 출발을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 말씀 얘기합니다. 뭐 기록된 성경? 이 수준을 넘어서야죠. 내게 적용되어지는 그때마다 내 안에 거듭난 영혼을 통해 들려지는 그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죠? 핑계대지 못할지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가죠. 제 마음에 어제도 방송을 보는데 안타까운 게 간첩이 걸렸는데 목사님이야. 근데 뭐하는 목사라고 그래요? 강건도 사역을 해. 하필이면 북한 사역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목사예요. 뭐가? 직분이. 그리고 사역도. 근데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이름은 성도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가 낳는 두 존재가 있죠.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 말론.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지 안에 있다니까? 기름 뭐라고 했죠? 무기력이라니까. 기름이란 이름의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론은 우울감이라니까요. 기련의 무기력함과 말론의 병듦이에요. 진짜 병든 게 뭐예요? 손가락 끝에 아파서? 아니요. 이거보다 정말 큰 병은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사람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안에 원수가 없다. 정말 우리 집안 하면 또 뭘? 가정을 생각해. 박봉남 집사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유영신 집사님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원수예요? 아내가 원수예요? 아니죠. 원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야기하죠. 영혼, 몸. 육체가 어떤 때는요, 육체 욕심이 어떤 때는요,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사망으로 이끌 때가 있으니 그게 원수죠. 어떤 때 남편이 가정을 사망으로, 아내가 사망으로, 자녀가 사망으로 이끌 수 있으면 원수죠. 근데 그 원수는 미워해서는 안 되는 원수라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뭐하라? 그를 바꾸라.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의 동역자로 만들어라. 그죠? 방역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멜렉, 나오미는요, 그곳에서 실패한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점점 플러스의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인생. 오늘 예수를 믿어도 이런 자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저는요 평범하게 사는 거를 좋아하지 마세요.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은 폼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어줘야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처럼, 다윗 왕처럼, 요셉처럼이요. 근데 사울 왕은 뭐한 자가 돼요? 자기의 의상 말 맞다나 왕관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신분을 주고 그 직분을 주고 그 권세를 주었더니 그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나라를 죽이고 죽이는 자가 되고 많은 자. 근데 다윗은 어때요? 훈련되고 준비되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요 프로스의 인생이 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고 공격하는 자보다 더 강하여 그 공격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죠.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추수의 때 뭘 추수하고 있습니까? 내가 추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저는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나 이 땅에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오늘 룻은요 작은 은혜를 누려요. 뭘 하죠? 추수의 때인데 이삭을 죽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로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작은 은혜죠. 정말 작은 은혜죠. 이 은혜는요 애굽에서는 고기 까맣게 곁에 있고 광야에서는요 만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남의 추수 뒤에서 떨어진 거 죽는 이삭 죽기. 이게 작은 은혜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요 남을 먹일 수가 없어. 나 하나 근근히 먹고 살 뿐이죠. 그래서 저는요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 너무 기대하지 말고 고깃값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남의 추수하는데 이삭 죽는 은혜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나이 60 넘어 휴지 주실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이. 근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박동남 지사님 1,000억 만들어 놓고 주술이니까. 있어서 죽는 자와 없어서 죽는 자는 다르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번 얘기를 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나를 향한 부르신 소망이 뭐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지금 내가 뭐 할 게 없다고요? 추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시간만, 세월만 흘려. 김성훈 집사님 50 됐나요? 젊을 때 봤는데 지금 50이라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러다 보면요 주님 부르신 그날 주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 죽는 건 정하였기 때문에. 이 날은요 육체의 날이에요.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끝날 때가 온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요 나오면은요 돌아오자마자 집 구석에 처박히는 자 되죠. 뭐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데 룻은 아니에요.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어머니께 말해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때 비워진 자를 하나님은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것밖에 되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 우리는 열왕기 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수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죽은 자식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아이고 머리 하더니 죽어있는 아이. 근데 그는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법을 나의 힘으로, 내가 아무리 운들 소용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어봤자 소용없음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말을 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 이에 엘리사가 와서 그에게 입과 입을 대고 손과 손을 대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데 그가 7번 재채기를 합니다. 저는 이성이 강단했으면요, 전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재채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재채기는 지침과 달라요. 그죠? 왜 재채기를 하죠? 김성훈 집사님? 오늘 질문 여러 번 하는데 재채기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도 보면은 참 재채기를 힘차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아주 소리가 요란하셔. 재채기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물질, 안 좋은 것들을 토해내는 몸의 반응이죠. 근데 이 아이가 몇 번이나? 7번 재채기를 한다. 내 안에 있는 뭐를? 이물질을, 악한 것을, 사기를, 사망의 기운들을 다 토해내죠. 우리는요, 찬송을 통해 이걸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토해낼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새 능력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룻은요,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이 심지 않았기에, 내 땅에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뭐하지 못한다? 추수하지 못함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작은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아갑니다. 뭐를 이기고요? 우울감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연히. 룻의 길을 누가? 우연히 가기 이끈다니까요. 그 다음 절은요, 보아스의 길은 누가? 마침. 저는 오늘도 사람들이요,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개입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둘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만났다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소서. 저는 우리 사람분들에게도 이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좋은 만남이 있어도 어떤 자들은 이 만남을 스스로 깨뜨려버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건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이 관계를 복된 관계로 만드는 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할 거는 또 잊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감나무에서 입 딱 벌리고 하나님 여기로만 떨어뜨려 주세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내 힘,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나가려고 하는지, 이것 또한 문제죠. 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자.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만남을 좋은 관계로 이제 룻도 보아스도 만들어갔죠.
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꾼들이 말하기를 그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서 쉰 후에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더이다. 보아스에게 말해주잖아요. 보아스도 또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일꾼들이 말하기 전에 네가 누구? 내 시모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안다. 어떻게 효를 행했는지 안다. 그를 위해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쉬러온 줄 안다. 피어온 줄 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고, 만약에요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요 기복신앙, 무당교나 다를 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져서 복 주어야 한다. 뭐만 드리면 무당교에서는요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비싸게 이름을 잃어버렸네. 하여튼 그저 큰 돈 내려갖고 굿만 하면 돼. 이런 신앙 갖고 있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과의 좋은 만남을 주었어요. 복동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해.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계속 발로 차잖아요. 그죠? 사울이 복을 발로 차고 결국은 때로로 굴러가버리고 말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스스로 복을 저는 오늘도 다시 말합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 복받은 자들입니까? 좋은 관계를, 좋은 만남을 하나님에 의해 주시는 아는 자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게 주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처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룻은요 성실함을 인정받아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하였더니 한 에바, 한 마리 넘는 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룻의 성실함만으로 된 거예요? 아닙니다. 옆에 돕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나오미가 와서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야, 네가 어디서 주웠냐? 혹시 너 도둑질한 거 아니냐? 라고 물으니 룻이 말한다. 내가 어느 밭으로 갔더니 누가 나를 이렇게 돕더이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나이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 보면은 오늘 어서 주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그의 입에서 정말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자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전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가 이제는 뭐를? 남을 위해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뭘 받았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사랑을 입었기에. 이제 나오미는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저는 우리 사람분들에게 오늘 매춘데 내가 추수할 것이 없어 안타까워만 하는 자 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이 추수의 감사제로 내가 심지도 않았고 내 땅도 없어 추수할 것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만남을 자꾸 내가 준비되지 못해 끊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할까요? 부부로 맺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복 준 거예요. 만남 준 거예요. 근데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건 내가 노력함이 중요해요. 만약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끊어질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전 우리 사람분들의 좋은 관계를 통해 존재들이 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 하나님은요, 비어진 자를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디로 돌아올 때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우리 사람분들에게도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 부활, 그걸 통해 추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